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의 준행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재판관, 율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재판관이로다. 그 얘기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그런데 사실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주 그 본성상, 인간의 본성상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즉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비방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게서는 비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비방 안 하고 삽니까? 그 무엇이든지 뭐 사물에 대한 것이든 사람에 대한 것이든 뭐 매일 뭐 보고 듣는 또 부딪히고 만나는 상대하는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런 것은 어떻고 저런 것은 어떻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건 잘못하는 것인데 뭐 그건 상대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건 뭐 부모님이든 친구든 뭐 자식이든 뭐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남을 비방하면서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건 본성이에요. 본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의지로 그걸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다. 네. 나 이제 비방하지 말아야지. 절대는 내가 누구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단순히 비방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 너희들 비방하지 말아라. 뭐 그런 단순한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뜻으로 말한다면 그건 공허한 말이다. 공허한 말.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말이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유체 이탈 화법이다. 전혀 자기와는 상관없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와 실천으로 맺어질 수 있는 열매가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아라. 뭐 말이야 얼마든지 좋은 말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남을 비방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하면 정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고 산상수훈에는 말씀처럼 누가 나와 함께 오리를 같이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그런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라. 그것이 참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건 공허한 소리예요. 뜬구름 잡는 소리. 그런데 야고보는 왜 비방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일까? 그게 단순히 비방하지 말라 이 말이 공허한 말이라면 왜 비방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 본문에 보면 야고보는 단순히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형제만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좀 얼른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느냐.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형제가 곧 율법이라는 것이잖아요.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러면 형제 직구로 율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형제가 율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논리는 성립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야고보의 말대로 하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면서 살아왔으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계속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렇죠? 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면서 살아왔다고 해도 야고보가 볼 때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다. 너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명색의 크리스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렇게 해도 야고보가 볼 때는 그래봤자 너희들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 왜? 우리는 항상 형제를 비방하고, 여기서 형제라는 것이 같은 교회의 형제 자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의미로 그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비방 안 합니까? 운전하다가 우리 김영배 집사 얘기처럼 운전하다가 막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이 듣지도 않는데 막 욕하고 말해. 저이씨. 박현수 집사님 욕 안 해요? 하죠? 예. 안 한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럼 그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이. 얼른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자유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저도 많이 욕 많이 합니다. 예, 운전하고 가다가 막 신호 위반하고 막 이렇게 하면 예, 욕 많이 하고 막 그러는데 욕해봤자 그 사람이 들어요? 못 듣잖아요. 문 다 닫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들을지도 없는데 괜히 내 입만 더러워지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내 욱하는 게 올라오니까 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는 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아니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형제가 잘못하고 그러면 비방하고 판단할 수도 있지. 그게 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냐. 야고보가 잠깐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어떤 때 비방을 합니까? 자신의 죄와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은 자기는 그런 잘못을 안 한다 그 뜻이에요.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비방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안 합니까? 하면서 그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은. 예.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헬라 사람들은 속담이죠. 헬라인의 속담에 보면 헬라 사람들은 주머니를 2개를 갖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앞에다가 하나는 뒤에다가 그래서 자기의 잘못은 뒤에 있는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다른 사람의 잘못은 앞에 있는 주머니에다 넣으니까 항상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잘못을 범하면서. 성경에 그런 말씀 많잖아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느냐. 자기는 더 큰 잘못을 하면서 조그만 잘못을 한 것도 참고 견디지 못하고 바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결코 자신은 그런 죄나 실수와 허물이 없다. 실제로 없는 게 아니라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 비방하고 판단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의 허물과 죄는 보지 않을 때 깨닫지 못할 때 나오는 것이 비방과 판단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세상에서는 타인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이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그건 뭐냐면 네가 누구를 비판할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런 자격을 하나님은 너한테 주신 법이 없다. 왜? 너도 똑같은 놈이니까. 도토리 키재기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비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지 비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판을 받을 뿐이지 남을 비판할 그런 자리에 있지 않다. 따라서 타인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이 비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지나치는 것이고 간과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말한들 그것이 과연 진심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허물은 깨닫지도 못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운운하면은 그것이 과연 진심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선이라는 얘기죠. 가식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는 신자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한 그 고백이 진심이라면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정말 춤이라도 추고 싶고 정말 눈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흐르고 그런 고백이 진심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이 심판받아야 할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우리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쓰면서도 그 은혜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른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바리새인 죄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근데 바리새인은 그냥 기고만장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저 죄인처럼 만들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어주시니 얼마나 그건 자기 자신이 심판받아야 할 사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비방하지 말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비방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형제를 비방할 자격이 없음을 네가 알고 있느냐. 왜냐하면 성경 읽을 네가 남을 비방하는 그 비방으로 너 자신도 하나님 앞에 비방을 받고 네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도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너도 비방을 받아야 할 악한 자라는 것을 아느냐 그 말이에요.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는 말은 너도 비방받을 만한 사람이야. 비방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느냐. 너 착한 척하지만 너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라는 것을 아느냐. 신자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속. 요즘에는 가끔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은 목사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을 종종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었는데 제가 그 18번으로 많이 써먹던 소리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한 20년, 한 30년 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그 비밀이 새 나갔는지 제 설교를 목사님들이 듣진 않았을 텐데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삶의 기준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내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고 타인을 봐야 된다. 내 기준으로 보면 나는 안 그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나는 이렇게 주일날마다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참석하는데 왜 저 사람은 가끔 가다가 떡 먹듯이 빠질까?
자기를 기준으로. 항상 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나를 기준으로 왜 저 사람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그렇게 성경도 안 읽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개가 안 나느냐, 충청도 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을 기준으로 하지 못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타인을 비방하고 판단한다. 내가 기준이 되면 당연히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게 되면 그 누구도 의로운 사람은 없다.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다 죄인이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다. 그렇죠. 환자 아닌 사람이 뭐 병원에 갈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환자라는 거예요. 그 인정 안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누가 과연 예수님의 피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선행과 의를 주장하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주님, 저는 저 사람보다 나아요. 아까 그 바리새인처럼 저 죄인보다 나아요. 저는 율법도 잘 지키죠. 11조도 잘하죠. 뭐 기도 생활도 잘하죠. 남 구제도 잘하죠. 뭐 자랑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뭘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는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낫다. 누구보다 낫다. 나는 목사니까 성도들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설령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 역시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저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어떤 때 논쟁하고 그럴 때 내가 딱 단도직입적으로 나 목사님보다 성경 10배, 20배는 더 읽었어. 아니, 읽은 것뿐만 아니라 더 뜻도 많이 알아. 물어봐봐. 저 그런 소리 잘해요. 목사님들한테는. 응? 원어 성경도 잘 알고. 이 여러분에게 대하는 것하고 목사들하고 대할 때는 제가 사람이 다르죠. 욕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목사를 한다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교만이잖아요. 그게 자랑할 거리가 못 되는 거예요, 사실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현실적인 것 때문에 조금 더 낫다라는 거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어떤 논쟁을 하게, 평소에는 안 그러지만 논쟁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 이제 지금은 나이가 먹으니까 점점 그런 것도 없고 뭐 그런 논쟁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별로 그런 게 없는데 그래도 또 모르죠, 또. 예를 들어서 가끔 이렇게 어떤 보통 좀 큰 교회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 잠깐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게 있어서 설교 들으면서 좋아하네. 그런 엉터리가 어딨어. 속으로. 당신 신학 공부 다시 해야 되겠다. 기초가 전혀 안 돼 있구만. 이런 생각이 누구 듣는 사람도 없잖아요. 나 혼자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니겠죠. 근데 하도 이제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건데 그것도 삼가해야 된다. 그러므로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신자에게서는 오직
죄인이라는 고백만 있어요. 죄인.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따라서 이처럼 주님과의 관계에서 형제를 바라본다면 형제의 어떤 허물을 보게 된다고 해도 나도 같은 악한 자라는 시각으로 형제를 바라보게 된다. 그러니까 비방할 수가 없죠. 나도 저 형제와 똑같은 그런 악한 자라는 생각을 하면 그 형제에 대해서 비방하고 판단할 자격이 나한테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비방과 판단은 나올 수가 없죠. 이 말이 형제의 어떤 허물도 죄도 그냥 덮고 넘어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잘못을 해도 에이 뭐 나도 똑같은데 뭐 그냥 넘어가지.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노회 같은 데 가면, 노회는 이제 목사와 장로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곳이거든요. 1년에 2번씩 하는데 봄, 가을로. 이제 어떤 교회에서 이제 뭐 거기도 이제 세상하고 똑같아요. 뭐 고소도 하고 막 그래요. 징계도 하고 처벌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잘못한 어떤 비리가 드러나면 회의에서 해가지고 면직도 시키고 또 그 수찬정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성찬식에 참여하지. 그게 참 치욕스러운 거예요. 세상으로 따지면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수찬정지를 당한다든지, 만약에 장로님이 잘못하면은 6개월 동안 예배 금지. 예배 드리지 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처벌이 있어요. 아니면 3개월. 뭐 최고 길어야 6개월이고 그런데 3개월. 아니면은 교회를 와도 성찬식 할 때 잔을 받지 말라.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라. 그래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을 논하는 것이 이제 노예인데, 어떤 사람이 고소를 해요. 그 고소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평신도가 자기 교회 목사님을 고소할 수도 있고, 또 뭐 자기 교회 장로를 고소할 수도 있고, 장로가 자기 교회 목사도 고소할 수 있고, 다른 교회 목사도 고소할 수 있고, 얼마든지 고소하는 데는 뭐 대상에 제한이 없어요. 비리만 있으면. 그러면 이제 성도가 목사를 고소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목사가 잘못했어요. 그건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될, 징계를 해야 될 그런 죄가 분명한데도 개인은 가제편이라고 목사가 판단하는 거니까 목사가 목사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잘못해도.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넘어가자. 그러면은 전 그거 못 참죠. 하나님의 은혜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라. 죄인을 무조건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냐. 죄를 진 사람이 자기가 어떠한 죄를 졌는지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가 없는데 무슨 용서냐, 용서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근데 이 노회나 총회는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신라의 화백제도처럼 만장일치제도. 한 사람이라도 아니요 하면 그만 못하는 거예요. 항상 제가 no, 안 됨, 절대 안 됨.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해요. 한마디 했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막 나가서 이제 막 쏴붙일 판인데, 제가 뭐라고 하면은 목사고 장로고 조용해요. 제가 얘기하면. 왜? 틀리는 소리 안 하니까. 틀리는 소리를 안 하니까. 법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가 잘못했으면 그냥 은혜로 넘어가자 그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은, 목사가 아닌 사람이 잘못하면은 법대로 처리하고, 그게 얼마나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안 되는 거지.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형제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형제에게 허물이 있으면 그냥 덮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자녀를 사랑하니까 무슨 잘못을 하든지 다 그냥 덮고 넘어갑니까? 안 그러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들라고 그랬잖아요. 잘못하면 채찍을 들어서 쳐라. 그래도 죽지 않는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는데 그걸 그냥 보고 넘어간다면 자기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녀는요, 때려서 키워야 돼요. 근데 요즘에 어디 그럽니까? 자녀가 그냥 왕이고 상전이에요. 그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나중에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효도를 좀 바라지도 않지만 그럴수록 더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교육법은요, 옛날식이 그게 진짜예요. 잘못하면 때려야 돼요. 물론 뭐 처음부터 때리면 안 되죠. 예, 말로 타이르고 달래고 타이르고 충고하고 조언하고 마지막 가서 이제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라도 잘못을 깨닫게 하고 고쳐야죠. 그냥 내버려도 망난이 돼 있는데, 옛날에 보면은 말이죠, 그 흉악범죄들을 보면 다 가정이 이렇게 가난하고 뭐 이렇게 막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도 있지만 부유하게 자란 집 자녀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 기억을 못 하겠지만 옛날에 박한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애아들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상당히 부자예요. 서울 강남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유학도 보내주고. 유학을 가서 뭐 공부합니까? 마약이나 하고 뭐. 그다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결국은 부모까지 살해를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다 살해를 했어요.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고 지금도 교도소에 있는데, 예?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겪어봤으니까 알잖아요. 오냐오냐 하는 거 결코 잘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식으로 자녀를 교육해야 돼요. 성경대로 교육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때리고. 당장은 때리는 부모의 마음도 아프고 맞는 사람도 아프겠지만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은 그냥 허물을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자신의 허물을 보게 하고,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며 의의 길로 가도록 돕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도록 하고 다시는 그 길에서 돌아서도록,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버려두면 점점 더 잘못된 길로 가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이다. 율법이 말하는 게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런 죄도 범했고 저런 죄도 범했고 너는 죄인이야.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죄의 굴레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은 결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고요? 그건 벌써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율법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정죄만 할 뿐이지. 그러므로 율법의 준행자라는 의미도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은혜가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율법의 준행자. 우리가 율법을 왜 지킵니까?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구나. 깨닫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만이 나를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죄를 졌다는 거, 죄인이라는 거,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걸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높이는 것은 율법 앞에서 자신의 악함을 고백하는 거. 그래, 맞다. 내 말이 맞다. 율법아, 내 말이 맞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어야 될 죄인이다.
그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그런데 형제를 비방한다면 자신을 상대방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고 자신의 악을 보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인간을 죄 있는 자로 선언하는 율법. 그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냐?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형제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방하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은 너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저 형제보다 내가 낫다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 내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데도 모르겠다 난 무슨 말인지 그러면 깊이 좀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 신자가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입술로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간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보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본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다. 간주해서도 안 된다. 그러한 생각들이 이미 자신보다 열심히 적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니까 그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곧 그것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율법은 나보고 죄인이라는 너도 똑같은 놈이라고 그러는데 자꾸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나를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이 그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면은 비교를 하고, 뭐 그 사람에게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아이, 저 사람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밖에 못할까? 뭐 이렇게 하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율법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본다고 해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여기지 않는다. 율법은 결코 그러는 게 없어요. 율법은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율법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해도 너도 지옥 갈 놈이야. 너도 지옥 갈 놈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해도 인간은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 율법의 선언이에요. 그런 선언 앞에서 율법 앞에서 자기 행위를 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나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계속 중요한 얘기니까 지금 세 번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12절을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거 같은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입법자는 뭐 법을 만드는 분이 입법자잖아요. 우리 뭐 세상에서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듯이 율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입법자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도 입법자와 재판관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왜?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인간은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다. 우리는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기준으로 그걸 세울 수도 없고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할 수가 없다. 판단한다는 것은 재판관이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신자가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형제를 대한다면 비방과 판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예?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비방과 판단이 아니에요. 아니고 사랑과 긍휼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세워놓고서는 형제를 비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의 몸을 가지고 죄인의 입장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면 십자가는 우리를 어떻게 대합니까? 율법은 너희들은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지만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를 대합니까? 용서와 사랑이잖아요.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고 율법은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만약에 십자가도 우리를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일찌감치 그냥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비방과 판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 대하고 있다. 우리를 용서로 대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가면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크든 작든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용서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랑과 은혜.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처럼 십자가의 법의 기준은 비방과 판단이 아니라 사랑이고 은혜이며 용서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는 말 찬송가 가사에도 많이 나오고 또 성경에도 십자가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우리도 십자가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이 십자가라는 말을 할 때 정말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그것을 그 은혜를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닫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십자가의 법을 기준으로 형제를 대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준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비방하고 판단할 때는 그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보다 못하냐? 부족하냐? 그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비방과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다 비방하고 판단. 저도 제가 목사가 아니고 저도 똑같은 신자로서 여러분을 대한다면 계속 비방과 판단밖에. 나는 안 그런데.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나는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정말 지금 당장 하나님이 부르시면 정말 할렐루야 하고 두 손 들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항상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감사하며 사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못할까? 항상 세상에 집착해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것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 같은 그런 모습일까? 뭐 비방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 내 기준으로 하면은 다 비방이고 판단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방과 판단은 십자가의 법에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예.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형제 또한 은혜로 만날 때 자연히 비방과 판단은 사라지는 것이다. 저 사람이 아무리 지금 나보다 못한 것 같아도 십자가 앞에 가면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는 사람이고 율법 앞에 가면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고 그러니까 비방과 판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 가도 똑같이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받는 존재 똑같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부족해도 또 율법 앞에 가면 내가 아무리 그 사람보다 잘해도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똑같은 거예요. 이처럼 비방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내가 나보다 못한 형제를 비방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아야지. 그게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법을 나의 법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다 해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십자가다. 그 말. 그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신자를 이러한 사람으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판단과 행함을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뭐 성령이 방언하게 하고 무슨 뭐 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십자가의 법이,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굳건한 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하고 무능하고 또 죄인이며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감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도 서지 못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죄와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깨닫고 형제와 똑같은 그러한 자리에 있음을 늘 깨닫고 형제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